비 안 새는 집은 있어도 눈물 안 새는 집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곧 인생살이가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때로는 위기, 궁지, 절망, 답답함,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 같은 어려움이 수없이 거듭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처럼 어쩔 수 없는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없으리라고 자신 있게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위기라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가 문제일 겁니다. 인생이 겪는 위기나 궁지, 절망, 고민 등 이런 문제는 그 자체가 반드시 비극은 아닙니다.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것은 오히려 성공의 기회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가 가다듬어질 때 그것은 분명히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극복할 의지가 없거나 대처할 힘이 없을 때는 위기가 곧 심각한 고난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외적인 환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곧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동차 왕이라 불리는 포드가 어릴 때 어머니가 급한 병에 들어 위도하게 되었을 때 말을 타고 의사를 모시러 달리는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뒷걸음질만 하는 것 같은 초조한 심정으로 의사를 모시고니 벌써 어머니는 죽은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통과한 포드는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을 반드시 만들어 급한 일에 사용하도록 해야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연구를 거듭한 결과 오늘날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지만 신념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우리가 아는 자동차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라는 일을 겪으면서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의 육체적 싸움은 물론이거니와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영적 싸움까지, 나아가 감염 사태로 신앙 공동체를 향한 사회적 반향으로 오는 스트레스까지 우리가 이겨내야 할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수학자 김인강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대 유학 후 귀국해서 카이스트 교수와 서울대 교수를 역임한 후 현재는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07년에는 40세 이하의 우수한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얼른 보면 그가 순탄하게 엘리트 코스만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간증을 책과 신문에 읽고 얼마나 어려운 날들을 보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비료 포대 위에 엎드려 한 손으로는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포대를 잡아 끌며 흙바닥 위를 다니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혀를 찼다. 서지도 못하는 장애인 소년, 게다가 너무 가난했던 장애인 소년, 그를 보면서 누가 밝은 미래를 예상했겠습니까? 당연히 혀를 찰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는 끔찍한 재활 치료 후 6학년 때 목발을 짚고 겨우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합니다.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드넓은 캠퍼스를 다니다 보니까 목발과 갈비뼈가 부딪히면서 폐에 구멍이 났습니다. 대학 3학년 때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데다 돈도 없었던 그는 절망 가운데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원망조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말 위에 돌아가신 주 말 받아주소서. 그 순간 자아가 꺾이며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 간구의 눈물이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만만치 않게 때때로 고난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수학자라도 문제 한 개를 놓고 1년 이상, 심지어 3, 4년을 씨름할 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는 이분의 간증입니다. 지금 그의 얼굴은 온화하고 평온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연을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있는 눈물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눈물이 그의 인생을 빛나게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이신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가 답답한 일, 막막한 일 만날 때 기도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에 승가하면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헌신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습들, 기도원에서 또 산중에서 또 부흥회 때 얼마나 울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꾸 눈물이 메말라갑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다시 깨어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해결받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평생 눈물을 보이며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여자는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가나안 여자들이 어떻길래 성경이 이렇게 일관되게 거부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마 어머니 리브가가 너무나도 반대를 심하게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가나안으로 시집와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았지만 결코 가나안 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은 모두 가나안에서 태어났고 가나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에 어느 정도 익숙했고 따라서 가나안 여인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담 아람에 살다가 성인이 되어 시집온 리브가는 가나안 여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야곱의 결혼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워낙 많은 사실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왜 이렇게까지 가나안 여자들을 싫어하고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여자들의 문제를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시대에서 찾으려고 들면 완전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 노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일관되게 가나안 여자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그들의 육체적인 미모를 보고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경건한 신앙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보존해 놓으신 경건한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건한 후손들이 신앙 없는 가인의 딸들의 미보에 말해서 그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그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된 것이 노왕수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신앙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정욕적인 결혼을 함으로써 신앙에서 떠나게 된 것이야말로 무서운 심판을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수로 심판해서 노아의 8 식구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다 끝난 후에 노아는 포도농사를 짓고 그 열매로 술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셨던지 완전히 취해서 옷을 전부 벗은 채 장막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두 형제 앞에서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리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함이 아니라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를 욕한 것은 함인데 왜 노아는 함의 작은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까? 성경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의 확산입니다. 노아 홍수는 하나님께서 만연되어 있는 부패한 본성을 청소함으로써 경건한 씨를 남겨놓으신 일종의 신앙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사람 안에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본성이 어떻게 확산됩니까? 모방에 의해서 확산됩니다. 누군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보지도 않았는데 창조적으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유전에 의한 죄의 확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방과 유전을 합작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죄의 성향을 굳혀버리는 일이 바로 악한 성향을 가진 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악한 성향을 가진 자와 결혼으로 연합될 때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어떤 부분은 모방을 통해서 어떤 부분은 스스로 창조해냄으로써 확실한 방법으로 악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경건한 후손이 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고 그들의 육체적인 나름됨에 매료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아 홍수는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건한 씨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이 끝난 후에도 노아 자신과 그 아들들 안에 이 부패한 소위 바이러스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노아는 자기 자신도 문제이고 함도 문제지만 특히 가나안이라는 함의 아들에게 지나치게 나타나고 있는 추악한 성적 경향을 경고하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들은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가나안 여자들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자들은 단순한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본 리브가는 야곱은 절대로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부패한 죄의 바이러스가 있다는 겁니다. 감기 바이러스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감기약을 먹는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잠복해 있다가 여건만 나빠지면 활동을 재개해서 사람을 자리에 눕게 만듭니다. 특별히 초가을에 감기 걸린 사람이 눈 내릴 때까지 회복이 안 되어서 영육간에 침체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잠복하고 있다가 기회만 주어지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이삭은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축복은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즉 많은 후손과 땅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인류를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여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들을 참된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들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믿음으로 낳아야 하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불신자였고 망나니였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짐승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5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에서는 이미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들의 존재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이 여자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새로운 결혼을 시도합니다. 가나안 여자들이 에서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자들은 에서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신앙이 끝장나 버린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기 아내들의 문제가 혈통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가나안 사람에서 안 되는 거구나, 할 수 없다.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마할랏이라는 여자와 다시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나안 여자를 거부하는 것은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생활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가나안 사람이었으면서도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자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인 유다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들들이 악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막내 아들이 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여자와 결혼한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낳은 후손들 가운데서 유다의 왕이 나왔습니다. 물론 문화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중심을 보였습니다. 다말은 가나안식으로 얼마든지 쾌락을 즐기면서 부패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자신을 통해 거룩한 씨가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과 결혼하여 씨를 남게 하는 율법의 말씀을 붙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고 그의 임신을 축복하였습니다. 또 라합은 가나안의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리고가 얼마나 부패한 성인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다시 결혼해서 아주 훌륭한 후손을 얻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아니었지만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압을 노리고 유다에 와서 보아스와 결혼하여 믿음의 씨를 낳았습니다. 또 다윗과 관계를 맺은 바세바는 가나안 여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본래 남편인 우리아가 가나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셔서 솔로몬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이방 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너무나도 비참하고 굴욕적인 일들을 다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가나안 방식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쾌락을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포기한 채 설사 비참하고 굴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씨를 가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거룩한 씨를 주셨습니다. 이 씨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복에 있는 씨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부하는 것은 가나안의 혈통이 아닙니다. 에서는 그 점을 오해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혈통이 아니라 사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가나안의 신앙과 사고방식을 버리고 굴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 자들은 하나님은 다 축복하셨고 왕의 어머니도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어떻게 억누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결혼의 문제는 이 점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바이러스가 늘 잠복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건강하면 자녀들도 건강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신앙적으로 건강하면 교회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나 딸들로 인해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질 겁니다. 이것은 순환 관계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낳아야 하고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불타오르며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은 혼자만의 결단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계속 복음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고 가정이 세워지며 가정을 통해 또 교회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은 800km나 되는 당시에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날 당시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청년 시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던 시기와 창세기 27장에 눈이 어두워진 이삭의 나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야곱이 최소한 돌베개를 베고 베델에서 잠을 잤을 때의 나이는 최소한 성경학자들의 견해로 77세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바단 아람을 갈 때 77세 이상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이 나이가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단 아람에서 4명의 아내와 결혼해 12명이 넘는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날 때 야곱은 우리가 상상하는 청년이 아니라 77세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둘째입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욕심이 많고 경쟁심이 심한지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무의로 그쳤지만 얼마나 간교한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혹은 간교한 자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 갔다 들어와 배가 무척 고픈 것을 이용해서 밭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또 늙어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뒤늦게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복수하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급히 피신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멀리 외가가 있는 하란 땅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야곱이 도망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덤덤하게 묘사된 것 같지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그 머나먼 길을 혼자서 떠나갑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부잣집 아들이 갑자기 나그네 신세가 되어 소위 개나리 보침 하나 둘러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야곱은 평소에 집에만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머나먼 곳을 향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을 가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한참 달려가다 한 곳에 이르는데 해가 지고 사방이 어두워집니다. 광야는 일교차가 심해서 해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엄청 춥습니다. 또 독사나 정글 같은 독수리나 맹수들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강도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에서의 무리가 혹시나 추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칠 대로 지쳐버린 야곱은 그만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안도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서 유숙한다는 말은 노숙을 의미합니다. 마을로 들어가면 혹시라도 에서의 무리가 추격하러 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꼬리가 밟힐까봐 일부러 노숙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광야 한 곳에서 겉옷을 덮고 돌로 베개를 하고 새우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돌베개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의 고난과 고독을 상징해 줍니다. 사실은 이것이 야곱 혼자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길이 이와 비슷합니다. 야곱이 무조건 가보지도 않은 초행길을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은 불확실하고 위험천만한 미래를 향해 앞으로만 나가야 합니다. 뒤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고난과 고독으로 두렵고 괴롭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 즉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지쳐서 잠들었는데 꿈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깊은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솟아 있었습니다. 그리로 하나님의 사회들이, 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여기 나왔던 사닥다리로 묘사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보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고 땅에 티끌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더 나아가 모든 족속이 그와 그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임을 증거합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이라 하신지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게 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감격합니다.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고향집을 떠나 아주 멀리 와 있기에 자기 혼자 고독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깜짝 놀랍니다. 미처 몰랐던 사실을 발견한 감격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여기에도 계시네.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네. 여기서 저 천국까지 연결되니까 하늘의 문, 즉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네. 이렇게 감탄해서 감격해서 외칩니다. 그 당시 고대인들의 종교와는 지방신 사상입니다. 지역마다 관할하는 신이 다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잡신들, 우상신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지 여호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며 어디에나 두루 존재하는 편재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야곱이 평소에는 그저 그렇거니 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 떠나 혼자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생생하게 느낍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순간 고독도 고통도 다 사라졌습니다. 외가가 있는 하란 땅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몹시 두렵고 불안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실로 든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신앙결단이며 헌신의 표시입니다. 기름은 식료품이나 제사용품으로 사용했습니다. 매우 귀중한 것인데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 부어드립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신앙결단의 표현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곳의 지명을 새로 명명합니다. 본래 루스인데 그때부터 베델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하면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는 신앙 고백적 표현입니다.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 명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독과 고난 중에는 자신에게 찾아와 만나 주셨음을 감사하는 동시에 앞으로 남은 생애 내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 결단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인생의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자산은 신앙입니다. 별로 가진 게 없어도 신앙만 확실하면 반드시 합력에서 선을 이루며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두렵습니다. 청소년도, 중년도, 장년도, 노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확실하다면 야곱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확신함으로 결국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정말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함께해 주십니다. 야곱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러했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시편 23편 4절입니다.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시편 40편 2절입니다. 하늘 꼭대기와 바다 끝에서도 시편 139편 8절로 10절입니다. 동행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뱀이창에 숨어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바다 깊은 곳으로 떨어져 물고기 뱃속까지 떨어졌지만 거기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불무불 가운데서도 다니엘 3장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자굴에서도 다니엘 6장의 다니엘입니다. 풍랑에서도 우리가 지난 주일 본 사도행전 27장 바울입니다. 감옥에서도 사도행전 12장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은 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옛날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림에 소질이 있었지만 지식이 잘 안 되어 고통을 무척 받고 있었습니다. 만화나 사파를 그려서 신문사나 출판사의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오갈 데조차 없었던 그 청년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다행히 목사님이 당분간 창구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창구에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 창구는 어두컴컴하고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서 쥐가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아이디어를 얻어 지를 서지려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미키마우스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월트 디즈니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쥐가 나온 창구에서도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라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낮에도 밤에도 항상 순간마다 성도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분초마다 함께 해주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시편 121편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려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 몽토록 함께 해주십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우리 예수님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언제나 동행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비록 불확실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무슨 걱정과 근심이 많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이 없는 그것입니다. 용기를 얻은 야곱은 담대하게 하나님 땅을 향해 떠납니다. 길을 가는 동안 그 후 20년 타향상의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모습으로 떠났지만 2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귀향할 때는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이 뜻밖의 만난 하나님을 통해 큰 용기를 얻고 승리해가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신앙적으로는 큰 체험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 후에 승리하게 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야곱이 평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늘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을 매일 의식하던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순리적으로 장자권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가 없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면 타향살이 20년은 불필요한 기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 20년을 통해 야곱을 연단하시고 나름대로 축복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평소부터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야곱의 인생이 과연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간증 들을 때 아주 드라마틱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입니다. 뜻밖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간증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평범한 이야기들이 더 큰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뜻밖의 만나주시는 하나님도 체험하시되 매일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